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어디에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참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을 가진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다. 왜? 그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을 딱 키면 빛이 왜 나옵니까? 빛을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속성이에요. 그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키면 이 빛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임재하셔서 회복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랑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속성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변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만물은 모두가 온전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창조물은 선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창조물 때문에 인류가 망한 역사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만물을 법으로 세우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지금도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고 법을 주시고 주인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주인만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고 영광과 존귀로 간시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진 속성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권위와 지혜를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만물은 그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만물이 만물의 속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속성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속성이 되도록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 꼴을 생기에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호흡을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숨을 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닮은 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형상을 회복하시려면 여러분이 흙으로 다시 창조가 돼야 돼요. 재창조가 돼야 돼요. 그건 창조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창조. 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와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닮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리 인간처럼 생겼을 거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사람을. 속성을 주신 것이고 영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에요. 성경에는 부리는 영이라 나와 있습니다. 사역자입니다. 천사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지으셔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이 귀하고 존귀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만물의 주인으로 왕으로 회복하시려 그 영광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순수하게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스스로 참 사랑이신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사랑을 입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 사랑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구별된 자가 돼요. 우리가 높아지는 거죠. 존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이 회복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 전하는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입니다.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천국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들 다시 두시려고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회개를 외치신 거예요. 사랑의 복음입니다. 회개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돌아오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서 영원히 멀어서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싫어요.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고 살리려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이시고 우리는 살리시고 예수님 부활시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라고 외친 말씀은 참 사랑을 하는, 이게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그 분은, 대상은 누구냐? 참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교회에서 지난 1월 달에 1월 5일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 말씀을 드렸죠. 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게 나와있죠. 그렇게 되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12절에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느냐? 사랑하는 자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우리라는 존재, 이제 나 한 사람이 그 사랑하지 하나님을,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형제에게 미치고 그 형제도 또 사랑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되잖아요. 점점 많아지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우리들이 사랑하고 있으면, 함께 사랑하고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중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거예요. 사실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청결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뜬 채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거 바라봤을 때 모세도 두렵고 떨림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봤을 거다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리가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왜? 영광을 빼앗기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는요, 그 영광의 빛이 왔을 때 그냥 죽어버려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점점점 완전해지는, 완숙해지는 거죠. 그 완숙해진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고 난 사랑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초신자 때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죠. 요한복음을 듣고 요한에게 복음을 듣고 요한의 서신을 받고 공유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 우리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 그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귀하고 복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지 않으면, 사랑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 존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손님이 되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 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체와 같은 거예요. 유기체예요. 끊어지면 죽는 것이거든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고 교회 하면 예배 드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그렇게 된 교회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또 교회가 물질 중심이어서 돈이 많은 교회에 물질 큰 건물 세워놓고 이게 교회에 세웠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성전도 때려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설계대로 만든 그 존귀한 교회, 영광을 드러냈던 영광이 임했습니다. 직접 임했던 그 교회도 하나님 때려부셨어요. 그게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존귀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예루살렘 교회 맞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버리셨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 드러나서 막 사람들 손가락질해 보기 싫다고. 사람도 싫어하는 그런 교회를 지어놓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욕하는 사람도 같이 욕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야 됩니다. 사실은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지금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하시는 거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하시는 거예요. 속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기도요, 절연체가 있잖아요. 절연체를 딱 끄져놓고 전기를 하면, 보내면, 저는 아무리 보내도 아무 역할도 못하잖아요. 그 절연체를 가지고 있는 신앙 사람처럼 그런 선과 같은 그런 신앙 가진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혼자만 딱 떨어져 있다면 공동체 아닙니다. 같이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머물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은 누가 주냐? 성령이 주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2012년에 하나님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주일 마치고 어느 순간에 딱 가는데 3일째 하나님이 저에게 임자의 영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임재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계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이 완전해지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그 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만이 완전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 밖에 머물렀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딨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은 그 아내와 함께 동산나무 뒤 나무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숨어 있었죠. 분명하게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내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리니까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가정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습니다. 그 가정은 사실상 깨어진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 가정에서부터 살인자가 나옵니다. 죄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죄악의 역사가 시작돼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 인류가 그렇게 가잖아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밖에 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대립하는 삶을 살고 형제끼리도 형제와 형제가 대립하고 죽음의 세계를 만들어가요. 그렇게 놔둔다면 인류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거룩한 생명을 바치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부활로, 하나님 관계를 살리는 그런 부활로 하나님 관계를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버렸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고 또 주고 가르쳐도 받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되죠. 하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그 관계를 다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 자녀를 부활시켜서 그 영광스러운 자녀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왕권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전부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권위와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게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싶고 다스려야만 되는데 죄의 다스림 받고 있다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럼 우리는 산자가 딱 되고 하나님이 부활된 자녀라는 모습을 탁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 외에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오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부활체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사랑에 들어가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찾아서 만나셔야 됩니다. 다른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는 줄을 다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통이 일어나요. 교통이 이제는 서로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무슨 말로도 서로 통하고 서로 함께 느끼고 나누는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진리에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진리가 아니면 거짓된 신앙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거지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요한은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 목격자였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믿는 차원에 머물면 여전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되면 찾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서 아는 자로 이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믿는 자로 갈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야 되죠. 그거 없이는 기초가 안 되잖아요. 믿어야 알아지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블레포와 같은 거예요.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으로 만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격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어요. 완전한 경험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하면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이름 들어서 안다. 그 이름이 안다. 우리나라가 안다와 달라요. 그런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알았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듣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태어나면 6살 되기 이전까지는 눈이 발달하는 관계예요. 어린아이들은 듣기는 해요. 들으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거기 반응을 합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눈은 보는 것 같지만 잘 못 보죠. 흐리게 보죠. 초점 맞추기 어렵죠. 깜빡깜빡하면서 맞추잖아요. 듣기는 빨리 들어요. 성장하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나니 너에게 증언하여 전하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 만진 사람들, 요한 공동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의 공동체들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목격을 했다, 또 전하고 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하나의 관계만 맺고 있는 거죠. 하나의 관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을 봤던 이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또 구주로 오신 것을 보고 증언한 자들, 알고 믿었던 자들이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만진바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하나님과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때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세요. 시인하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계속 고백하십시오. 고백하게 되면 이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그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아들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망했습니다. 이걸 시인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요, 생명의 잣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 사람을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준 그것 때문에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다 이런 말씀 써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다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독생자의 생명을 주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 멸망해야 할 자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죽음을 주어서 영원히 죽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왜? 하나님께 나쁜 악심을 품었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샀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속성은요, 그래서 미움과 원한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버려요, 그것을. 이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리고 또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것이 곧 사랑이다. 사랑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가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는 것,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찾아서 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영생을 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면요, 죽음을 이긴 자가 아니면 사랑받은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데 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못하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을 받지 않는 것은. 그냥 마귀에 속한 자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회복을 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자들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랑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물러라. 사랑은 다 좋아해요. 더구나 사랑을 말하면 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랑의 대상이구나.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어라. 가르쳐준 이걸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의 능력은 성령이 오시면 회복하십니다. 사랑의 능력은 성령이 오시면 회복하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다 알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도 다 알아요. 그래서 회복하게 돼요. 이 사랑이 완전해지면 완전하게 하나 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뭘 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생명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 되면 속성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하게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사랑이 끊어지면 둘의 관계, 세 사람이 모이면 셋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셋이도 하나고 넷도 하나고 백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사랑이 완전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멀고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시면 완전한 관계가 돼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은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들을 통해서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귀 말씀을 듣고도 그게 별로 가치 있는 것을 안 느껴지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이거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건데 그 가치 없이 보여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경을 쓴 거죠.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색을 칠한 대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이 그것밖에 볼 수 없는 시야가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각도 중요하지만 시야도 중요해요. 어떻게 어떤 각도로 보느냐 중요하지만 얼마나 넓게 보느냐. 그러니까 영혼까지 눈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가치를 찾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관은 영혼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걸 찾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멀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시는 것이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랑이 완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된 관계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랑은 어떤 것이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하다는 것은요. 겁이 없다는 거예요. 배짱이 두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겁이 없고 배짱이 부르대. 아니 심판날에 다가왔는데 배짱을 부릴 그 시간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느냐? 그 이유는 주께서 그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공부할 문제가 뭐냐면 주께서란 말은 아니에요. 원래는. 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That one입니다. That one. 저분께서 바로 멋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하다. 그거예요. 저분이라고 지명하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심판자인 것처럼 우리도 심판자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완성시켜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부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심판자의 자리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심판을 하는 자리에 세움받는 사람. 목숨 걸고 생명을 걸어서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다 버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원래의 자리에 서서 참 왕이신 것을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인 걸 나타내는데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11명은 탈락했지만 다시 봤더니 부강했죠. 심판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완전한 사랑이 성취됐을 때 심판날에 우리도 담대해집니다. 배짱이 붙어 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는 심판자로 서는 거예요. 왕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이룬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요?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6월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것으로 구원받아서 백성이 되는 것을 많이 찾아요. 자녀 되는 길까지 가지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예수님의 은혜만 받고 피로 죄수심 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거든요. 값진 거거든요. 근데 부활의 은혜,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왕권의 회복까지 다 이루어지면 이건 놀라운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형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최종 것입니다. 최종 것.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숙제입니다. 계속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멀고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자가 됩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두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밖에서 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 된 관계 안에 성도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가 끊어짐으로 왔습니다. 인류가 창조되고 가장 큰 관계 단절이 뭐냐면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창조자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창조자와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옴으로써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만의 참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번째 충격은 큰 충격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자리 제일 큰 충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째를 놔둬요. 오히려 더 밖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원래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두 번째 큰 충격은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충격받는 사람들이 많이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고아였던 자가 들어와서 입양된 사람들이 다 나는 진짜 아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충격 크죠? 자, 또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끊어졌어. 죽었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충격 크죠? 같이 있던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 친척 이런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 번째 큰 충격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관계만 봐요. 하나님 관계가 가장 큰 충격인데. 그래서 그 두려움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책임을 져줘야되는데 보혈을 피로써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그걸 이미 다 끝내놨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두려움이 사라졌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밖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 되었을 돌아왔을 때만 평화를 얻습니다. 평화는요. 관계가 하나 되었을 때만 평화로운 거예요. 분리되고 서로 다투고 화목되고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지 않죠. 늘 싸움이 있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 말씀이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포보스입니다.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주격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는이 아니고 두려움은 이렇게 해야 돼요. 주격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이렇게 해야 돼요. 형벌이 있음이라. 이 형벌은요. 형벌 이가 아니에요. 형벌이라는 말은 명사, 대격, 여성 단수예요. 그러면 대격은 뭐뭇을 이거든요. 그러면 형벌을
두려움은 형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헷갈리잖아요. 저도 이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언어를 보니까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있음. 이것은 동사, 지설법, 현재 3인칭,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에케이라는 말입니다. 기본 어근은 에코입니다. 이것은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에케이라는 말. 있음, 소유하다, 가지다. 이라라는 말은 뭐뭐 하는 것, 뭐뭐 때문입니다. 때문에입니다.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이 새롭게 돌아왔죠.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곧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한국어는 왜 이렇게 꼬아놨는지 도대체 말을 해석을 잘못해놨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지금 뭐다? 형벌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느냐? 영원한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랑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은요. 아담과 그 아내가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말을 가졌는데 그 뱀을 따라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오셨을 때 그들은 동산나무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벗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사람이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형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두려움이 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소유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를 소유한 거예요. 자신들 동산나무에 숨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됐습니다. 두려움이. 그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 참사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하는 자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형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벌 자체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면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관계로 돌아와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을 닦아대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고 만물의 주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 부르는 노래 중에 뭐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지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그럼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주니.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독생자가 이미 구원을 완성시켜놓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 주셨어요. 사랑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건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지금도 살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호흡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숨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숨을 쉬게 하고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지금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사랑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가 좋은가, 옳은 것인가? 20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 말은 가정법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머무시고 그도 하나님에 머물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참이에요. 그 고백은. 자, 이런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죠? 원어에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다. 이 거짓이란 말은요. 사실과 다르게 꾸며내는 말이 거짓이에요. 그럼 사실은 있어야 되고요. 거짓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형제 관계가 회복되어야 맞아요.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이 아니고 제가 1월달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1월 5일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그걸 들으면서 나한테 또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와서 회복된 사람은 이 인간관계의 사랑도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뭔 말이냐면 에로스의 사랑, 이성적인 거잖아요. 가족, 부부의 사랑이죠.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르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회복됩니다. 필레오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이죠.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널리 이웃 친구들 다 있죠. 이런 사랑도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가 회복되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끊어지니까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야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는 얘기해놓고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랑으로 나타나. 속성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빛이면 빛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등은 등의 속성이 있으면 등이 불 켜면 딱 나와요.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시 완전한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고백하면 거짓이라는 것도. 예, 보이는 형제, 가까운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그죠? 근데 내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건 안 맞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딱 구분해내죠.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골라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자, 이 계명은 주님께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명령을 그에게서 소유했으니,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더 온전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그에게서 소유했으니, 자, 받았나니 소유했나니 이렇게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께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거기는요. 그에게서. 주께란 말 누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께란 말이 잘못 들어간 거죠. 그에게서 받았으니, 소유했으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명령을 그에게서, 그럼 하나님에게서 소유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청소년들에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십시오. 세 계명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굉장히 정확히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게 알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면 안전하죠. 여러분 길도 모르면서 찾아가는 게 오솔길 가다가 딴 길 나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게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아니야. 다른 길이야, 다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딴 길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이미 다 사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한계로 부활시켜 놓으셨습니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초막절까지 들어갑니다. 영원한 신천신지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